10년 동안 미국에서 사역했던 영상과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봉사와 헌신이기 때문에 제 사역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은 주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홈리스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먹이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나와 있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라고 하는 그 도넛을 아침에 갖다가 커피와 함께 주는 일. 그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홈리스들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토요일날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몇 개 보겠습니다. 짧은 토막토막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영상은 저를 돕고 있었던 평신도 사역자가 그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전도사가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앞에서 찬양합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We will die. Heaven's gate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loves me. 다음 장면. 이 장면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이 선교를 돕는 그러한 볼런티어들이 그 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 대접합니다. 전 추수감사절 때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Gravy. 네, gravy. If you want some gravy, ask for gravy, okay? Your hand, you gotta wait your turn, okay? Of small. 아주 공 Beanie and glove and There, you gotta hold that. 제대로 대접받는다 오늘. Yeah, this hat. No, mommy will grab it for you. This hat, okay? Instead of this? Yeah, his brother. That was just See which one you like, honey? Up to you. You wanna pick one? That one? Here, let me see. Okay. 이 장면은 그 지역사회 유지들과 교회가 합심해서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 홈리스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국가를 부르죠. All right, at this point, 이제 커피 준비하고 먹이는 일 후에 다시 준비합니다. 이 장면은 그 한국의 어느 가정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이 바베큐를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나 보십시오. Tony, long time no see. Huh? Why? One and a half. One and a half. Thank you very much. See you Sunday. Next Sunday. Why later? Huh? Why today later? What's going on, my brother? Get you another plate, huh? Hey, my friend, okay? 이런 장면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왔다 갑니다. 이 모습은 이제 그 도넛을 가져다가 줄 수 있는 방법은 봉지에 담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봉지에 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3 donation will get to leave more donuts. 예, 사진 모습입니다. 뭘 먹고 있죠? 라면. 저도 라면 좋아합니다.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목사가 미국 도너스를 가져다가 미국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이라도 그 빛을 갚는 심정으로 저 사역을 해왔습니다. 자, 불 켜주시고요. 주일 오후에도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딴 곳에 두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은 놀랄 만큼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매자마자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헌신하라. 주보에는 선한 청지기처럼 나왔지만 이렇게 헌신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자 15번부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게는 세계적인 종말의 날과 좁게는 작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죠.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그 다음 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귀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신이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하는 간절함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죽어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은데 너무나 큰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많은 것을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헌신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하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받으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과 헌신은 아주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싫어 받지 않는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무수한 제물,
배불렀고 이러한 표현은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무수히 많은 제물을 배부를 정도로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과부의 두 렙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 2개를 바쳤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대하고 떠들썩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 헌신은 헌신자에게 있어서 공허함과 또한 무의미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헌신자에게 기쁨과 보람과 풍성한 열매를 안겨다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헌신하며 하려면 이렇게 하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헌신의 지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다운 헌신, 하나님 받으시는 감동과 기쁨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헌신자는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저 사진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군인이 파수하는 장면이죠. 보초 쓰는 장면이죠. 보초가 눈을 감고 잠들어 있다면 그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동안 육체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군지,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한 성도란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특별히 이 죄악 세상에서 선택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부결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성도란 그리스도인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란 뜻에 참으로 귀한 이름이 우리의 이름 성도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이 성도란 말을 쓰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장파장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부터 욕심 부리는 것,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일까지 이제는 구별될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성도라고 부르기에 어색하고 또 불리움을 받기에도 아주 거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여러분 목걸이에 여성들의 목걸이에서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분들이 십자가를 상당히 많이 걸고 다녔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별로 없을 거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 목걸이 하기를 점점 꺼려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부담이죠? 대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길을 걸을 때도 잘 건너야 하고 운전할 때도 신호를 잘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십자가 목걸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은 이 샤스가 어떤 샤스인지 아시나요? 왜 이런 셔츠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1980년대쯤에 목사님들이 우리에게도 목사가 입는
평상시에 입는 그러한 옷을 좀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옷이 이 옷입니다. 그래서 이 셔츠가 사실은 목사 셔츠입니다. 목사의 일상복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이 하얀 칼라를 하고 있죠. 그걸 로만 칼라라고 그러는데 그 로만 칼라를 목사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안 하죠. 아마 예배 때나 어떤 모임 때만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들이 잘 입고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그렇죠. 그 속에는 아주 음흉한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뿌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존재가 다르고 생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성도는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 헌신의 생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헌신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저 영원한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서나요? 누구와 함께 설까요? 같이 설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 좋은 아내와 함께 설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남편과 함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나 혼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종말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그저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헌신 때만 바짝 때우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다가 한 번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메워보겠다고 하는 땜질식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을 차리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기 때문에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게 근신입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이 아닙니다.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상시에 올바른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첫 번째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없이 일회성으로 성대에 드려지는 헌신은 이사야 시대의 제물과 헌신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헌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성경에 있어서 헌신이란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절기의 헌신 또한 사실 축제였습니다. 헌신이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평상시 공부를 잘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상시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온 사람이 헌신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인재 속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깨어 있지 못하면 헌신은 그야말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의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깨어 있기 위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된 헌신입니다. 자, 둘째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두 번째 헌신의 기준은 바로 열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이웃을 섬기는 헌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향한 헌신이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자, 내려주세요. 리포머 운동하는 거죠. 리포머 운동. 리포머는 침대같이 생긴 운동 기구입니다. 등 운동, 팔 운동, 복근 운동, 또 200여 가지의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복근 운동은 이 리포머 운동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고, S라인을 만들려면 이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특색이 있습니다. 고무줄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으로 잡아 늘어야 합니다. 자,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잡아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 열심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고무줄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아 늘어야만 합니다. 스프링을 잡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생각하는 나의 한계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모습이죠? 경주마라고 그러죠. 자, 경주마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잘 재우고 훈련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준비합니다. 그 시합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말은 경주가 시작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달립니다. 잘 달리는데 기술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리도록 내버려 둡니까? 달리는 말에 모진 채찍을 가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주마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더 장려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때리면서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잡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 5장 40절 42절 함께 있습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자, 보통 헌신 하면은 남과 비교해서 일상에서 조금만 더 하면 헌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란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능한 최대한까지 다 쏟아붓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옷값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왕 대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는데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뭐가 문제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를 낭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인의 사랑의 깊이와 헌신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헌신과 희생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사랑의 헌신과 깊이를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낭비했다고 나무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을 내딛기 전에 주님에 대한 드림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헌금,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들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거룩한 섬김 그 자체로 이미 마음의 부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결국 낭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하자. 따라서 자신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헌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헌신의 수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맨 끝에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게 헌신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의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믿음 중 하나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지식과 나이와 선행, 유무에 관계없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한편 강도 같은 구제불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하는 누구에든지 주어지니까 그 은혜가 아주 값싼 싸구려처럼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구하는 누구에게도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시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 짜리?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짜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 단위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 자신이 아니고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받은 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헌신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은혜에 합당한 헌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70% 이상이 노예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시킨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서신 곳곳에서 우리는 그 원동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더요. 자,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에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이란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존재들입니까? 힘에 의해서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억지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죽으나 사나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들은 자나깨나 자기의 인생 전부가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노예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히 하라. 이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예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지불된 은혜의 능력입니다. 노예들이 누린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천하디 천한 노예란 신분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초라하고 절망적인 노예의 삶이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불행한 노예가 행복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노예들이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 노예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사는 삶,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 자리처럼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렇죠? 그게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매국노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재산을 모으기에 집착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체험한 은혜 때문에 나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습성이 변하고 이웃을 향한 태도가 변하고 인생의 자세가 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주님이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은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은혜를 따라서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최상의 가치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전부가 쏟아 부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를 가졌느냐는 것은 내세울 가치도 자랑도 될 수 없습니다. 얼마를 베푸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를 섬기며 살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과제여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정신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서 소위 지수로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IQ가 높아야 공부도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고 하는 사회 통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20년쯤 됐나요? 그때부터 이 철옹성 같은 철칙을 깨고 혜성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EQ였습니다.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감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야단 법석을 떨어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갖가지 지수가 등장해서 일세를 풍미하게 됐는데, 이를테면 HQ, 어떤 지수일까요? 유머 지수입니다. RQ, 낭만 지수, CQ, 창조 지수, DQ, 디지털 지수, HQ, 건강 지수, 여기에 EQ, 에티켓 지수라는 것까지 가세해서 그 신드롬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갈수록 삭막하고 어지러지면서 IQ, EQ를 제치고 세인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엉뚱하게도 JQ라는 신조였습니다. 자, JQ의 영어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죠? 잔머리입니다. 영어가 아니죠.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잔머리 지수입니다. 결코 정면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뒷혈에 앉아서 이 자질구레한 잔깨나 부리면서 한 몫을 챙기는 형태를 패러디한 말입니다. 명분에 따라서 대의를 주장하면서 몸소 실천하기보다는 매사 억지와 궤변, 꼼수나 야바이 따위 잔재주로만 승부하려고 하는 소인배 성향을 꾸짖는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살벌한 경영사회를 뚫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다른 재능을 가진 것은 커다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음을 가리키는 재승박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머리, 좋은 재능일수록 겸손하고 바르게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잔머리 지수는 오늘 주제인 봉사나 헌신과는 아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맨 밑에 SQ가 뭘까요? SQ, 봉사지수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봉사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봉사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접하는 일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애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낯선 분들을 대접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간의 성공은 은혜를 아는 데 있고 받은 은혜를 베푸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아는 데 있고 받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최상의 가치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베풀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를 섬기며 사셨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으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주일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루의 시간밖에 세상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족들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겠습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면서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하나같이 어리석어서 죽음이 가까워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마지막을 늘 의식하면서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하며 충성함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확실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열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또한 서로 봉사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높은 의미의 생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매일같이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삶과 사회 삶과 가정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